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쪽이죠. 1313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8월이 되었습니다. 7말 8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요약된 말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말 8월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방송에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7말 8초라고 하는 말을 왜 쓰느냐? 이때가 바로 휴가철이거든요.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의미에서 7말 8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8월에 우리가 다뤄야 될 본문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졌느냐면 매일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이 스가랴서가 조금은 생소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조금은 어렵습니다.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예언서 가운데 조금은 그 양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약 몇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창세기 바로 뒤에 나오는 줄 알고 앞에서 찾거나 또 신약에 나오는 줄 알고 뒤에서 찾거나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 스가랴서는 거의 구약 성경 마지막 편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은 생소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이 스가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 스가랴서를 무엇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에서 제가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믿습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스가랴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박수만 받으며 칭찬만 받으며 살아온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인물화를 그릴 때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묘사할 때 가장 그리기 어려운 부분이 무릎이랍니다. 무릎.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무릎. 그런데 그 무릎이 마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문과 다 다르듯이 무릎의 상처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수십 번 하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놓이면 사람도 나를 잊어버리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달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나를 낳은 어미도 나를 낳은 엄마도 나를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신다. 그리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던 실패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하시는 아멘.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이 누가 나와요? 탕자가 나와요. 탕자의 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탱자도 탱자. 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익어서 이제 익히 알아.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할지. 탕자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탕자가 잠시 아버지를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는요? 그의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갈 때만 해도 야, 호적 파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호적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안 팠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부터 아버지는 한시도 한 알도 잊어버리지 않고 동구 밖에 나갔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믿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밀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밀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딱 이렇게 말뚝처럼 딱 박아 놓으셨는데 고무줄을 당겼다 늦췄다 당겼다 늦췄다 하는 거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동의를 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혹여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얼른 빨리 속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요즘 보험회사에서 이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워낙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물어야 돼요. 잘 따져야 돼요. 예, 보험 하나 들라고 하면 한 5분 10분 동안 거기서 얘기하는 걸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 자기네들도 힘이 드니까 이제는 녹음해서 들려줘. 그잖아요. 예.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은혜의 동의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은혜의 동의어는 다시 again.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돌이키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잊혀진 인생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태어날 뿐 아니라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새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감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앞에 좀 너무 작죠. 글자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쉬운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회개를 하면 돼요,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회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장집사님한테 뭐 잘못을 했어. 장집사님 미안해. 정말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결심하고 또 그분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나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받아주시는 장집사님 입장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죄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데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여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회개가 회개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스가랴서에서 회개와 어떤 그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양팔을 벌려 안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원위치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 난 이렇게나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돌이키면 또 죄를 짓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괜찮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면 그때서야 생각해보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믿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믿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이걸 생각해내지 못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갔겠어요? 그래서 탕자는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새 옷 갈아입히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새로 사서 신고.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용서가 이미 있기에, 믿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회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스가랴서 내용 가운데 돌이킴과 더불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전에도 배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봅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거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니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주변의 민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방해 공작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채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에요. 금방 지나가기도 하지만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정말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와 더불었어요. 스가랴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명의 선지자, 누구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그럴 때 제가 할게요. 그래요. 누구요? 학기의 선지자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일부러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학기의 선지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왜 동시대의 선지자였느냐면, 스가랴서 오늘 1장 1절을 읽을 때 다리오 왕 2년 몇 월 달에요? 8째 달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학개서는요,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그러니까 같은 해에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스가랴 선지자와 더불어 학개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딸렸을 것 같이 하나님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0대가 이제 막 다다른 스가랴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가랴서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학개 선지자가 쓴 학개서를 읽어봤더니 이 학개서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약간 좀 거칠더라고요. 책망과 훈계로 이스라엘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살아나기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식어진 가슴을 다시 일깨우고 사그러진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때로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내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강하게 세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래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스가랴를 읽어보면은요, 스가랴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동시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은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각각의 사람의 특징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 학개서를 스가랴서와 더불어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치고 피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때로 강력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모두가 함께 감동받을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짓말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하얀 거짓말 있죠. 선의의 거짓말. 또 하나는 악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검은 검정말이 아니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누구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딸이 아니고 아들. 그때부터 딸이 귀한 줄 알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때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두 여인이 나오는데 앞에 보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좀 부하가 나긴 하지만 원래 이 부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찬란함이 찬란함. 시브라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산파의 이름의 뜻처럼 이들이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 하얀 거짓말이 때로는 시적절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인간 관계를 위해서. 이런 거죠. 아내가 끓인 국이 좀 짜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네가 끓여 먹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이 더운 여름에 점심을 준비한 분들을 위해서 비록 내 입에 안 맞아도 맛있다고 한마디 건네주는 거예요. 집사님 뭐 얘기한 건 아닌데. 아멘 하셨어요? 네. 아니 목사님, 내 입에 안 맞는데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하느냐고.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다음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연습을 거듭하여 더 맛있어질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맛이 없고 입맛에 안 맞을 때 그때는 조금 적게 드시고요. 맛있다고 하시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식당이 아니어서 내가 밥을 먹는데 별로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다음에 또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는커녕 그 사람과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전에 제가 중국식 냉면을 하도 맛있게 먹었다고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들었는지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만나서 거기 가자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를 또 갈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그릇 얻어 먹잖아요. 그 맛있는 거. 예? 따라서 성경 잠언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방향이 조금 전 다른 데로 간 것 같지만 스가랴가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촉구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렇지 않았더라. 왜냐?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 너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앞에 말씀드렸던 식어진 가슴과 사그러진 열정. 죽어버린 그 영혼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스가랴가 가능한 유한 말로 지치고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살리시려고요? 영혼을 살리시려고. 믿습니까? 그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방해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일을 좀 미뤄두고 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지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갔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1차 귀환 시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거의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다 생각하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사그러진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이 사그러지고 나니까 아유 먹고 살기 힘든데 우선 내 집부터 좀 어떻게 좀 꾸며놓고 잘 되고 내 사업이 좀 번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좀 지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점차 뒷전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평상시 앞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그 깊이를 보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시작하며 스가랴와 더불어 함께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가 그 성품답게 학개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판넬 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잣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스프님, 판벽하다. 이 판벽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급 나무로 장식된 집을 묘사하고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판벽한 집이란 옛날에 우리가 고급 맨션, 지금 전원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60평, 80평,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스가랴서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 복원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진 성벽같이 황폐한 우리 인생이 불타버린 듯한 처참한 환경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왔던 본래적 위치,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하염없이 끝도 없이 흘렸던 그 눈물의 그 장소, 본래적 위치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금 대면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혹여 딴 길로 걷고 계신다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좀 지나갔기에 다 기억하시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마무리하며 드리는 이 말씀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 살면서 어제와 동일한 그 삶을 살면서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지 마시라니. 하반기를 시작하며 만약 새로운 일을 기대하신다면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어떤 그런 길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 하반기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이 축복을 또 하반기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